우리 개인적으로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막상 문제를 만나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또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종이도 접어놓으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과거든 상처든 흔적이 남거든요. 이런 흔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접어놓게 되고 잘 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접혀있는 마음이 펴지지 않을 때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앞세울 것은 말씀이다. 이런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열쇠는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어린 다윗이 형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와 사울 왕마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길은 뭐냐? 말씀을 앞세우는 거였어요. 나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앞세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 24.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는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응답 24를 찾는 길이 올바르게 질문하고 올바르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질문을 틀리게 하면 틀린 답 내려요. 말씀을 앞세우고 질문을 하고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것이 특히 복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근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난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관은 다른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모든 관이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답을 주시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 과학 다 좋은 것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럼 신자는 또 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체험이란 말은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적 교제가 안 되면요, 공고해져요.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세 번째, 인생 질문입니다. 인생 질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 같은데요, 불신자에게는요, 시간표 된 사람에게는 완전 답되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뭘 바꿔야 됩니까?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돼요.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걸 보려면요, 안 보고 해석 안 나와요.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 인생 질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왜 예수만이 그러면 길이 됩니까? 예수가 길이 되면, 아니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온갖 교회 있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된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이길 권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없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재주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답이 되고 길이 됩니다. 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배경, 이 부분이요, 확정이 안 되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인생 질문이에요. 5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내게 있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만납니까?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여신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만이 길이 됩니까? 인생 근본 3가지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른 걸로 얼마든지 있대요. 그죠? 다른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인생 3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확신하게 돼 있는데, 많은 경우의 신자가 확신이 없어요.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 하려고 그랬는지 우리 교회 신자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왜 확신이 안 섭니까? 이번 주에. 나한테 질문하기에 내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네가 물어보면 누가 아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응답 24의 축복이 뭔가를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 전체를 좀 다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을 주었지만 11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랬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면 그 앞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가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놔두고 그냥 뒤에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먼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는 것 이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이 나한테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 믿는 자마다 이랬잖아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믿으면 내 감정 따라 흔들리잖아요.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헷갈린다고 말이죠. 왜? 내가 나를 보니 헷갈리죠. 모습 보니, 형편 보니, 환경 보니, 여건 보니, 자기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함이 들어왔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된 왕으로, 원죄 문제 해결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자는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내가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이 낳게 해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낳게 해줄 것 같으면 결혼해서 아이 나 못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아이 못 갖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야 돼요. 근데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낳으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낳은 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낳으신 분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뒤가 뭐예요?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서 난 자. 나도 그에게서 난 자. 맞죠? 또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에게서 난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걸 교회라 하죠. 그에게서 난 자,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난 자요, 내가 그에게서 난 자요, 그에게서 난 교회가 그에게서 난 자를 역시 사랑하느니라. 또 그 뒤에 해석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계명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건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를 뭐라고 말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그 뒷절. 다음 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같은 거예요. 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겁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요걸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계명. 율법학자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너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 속에는 요게 포함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째, 둘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것, 믿음. 그 두 가지를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요. 4절. 4절 있죠, 4절. 잠깐만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직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신분, 그렇죠? 신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나 보세요. 6절. 이는 어떻게 임해요?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고 성령이 이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거. 증거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셔서 그걸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 뒷절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입니다.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피, 뭘 의미하고 성령은 뭘 의미할까? 붙잡아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아니다. 네가 이걸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 못 받아서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의미가 뭐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해결하는 길이 하나였어요. 뭡니까? 짐승을 들여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지낼 때 왜 죄가 용서받는고 하니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그 죄를 옮기는 것을 예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로 옮깁니다. 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짐승을 태우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받으셔서 죄를 불살라버리는 의미가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외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우리의 어린 양,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깁니다. 그 말이에요. 옮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가면 너에게 누굴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부활.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확정적 증거가 세 가지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부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가 증거냐? 요게 증거예요. 이걸 뭐가 얘기하느냐? 증언하시는데 그 뒤에 봅시다 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들의 증언도 유효하잖아요. 법정에서 모든 증언은 사람 증언입니다. 그걸 유효해요. 그런데 우리의 증거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어떤 증거냐?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증거가 있죠?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이게 단순한데 진리입니다.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나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도 막 복음 제시하고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한날 예나한테 예나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래요. 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지. 그래서 너 하나님 자녀인 건 난 모르겠는데 어제도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그랬잖아. 똥 싸고 막 울고 그랬잖아. 내가 막 삐적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영접했다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렸을 때였지만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간단한 얘기지만 진리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의 증거는 내게 생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을 아들 안에 두셔서 아들을 내 안에 넣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영생과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배경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라고 주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현장 또는 세상에서는 답으로 줘야 되고요. 신자, 나에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현장의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도 하나님 자녀는 됐어요. 그런데 왜 확신이 없냐 하면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러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누리는 건 약하고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알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특권까지도 있어요. 이건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안 달라지니까 헷갈리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영접한 신자에게 요 네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뭐냐? 핵심적인 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달라진 게 뭡니까?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내게 왔다는데 도대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게 된 영적 사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게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축복이 왔어요? 사단이 묶어놓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상처, 죄의식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가 속삭이고 사단이 속삭이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완전 해방.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죄와 관련되죠. 그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삶의 방법을 헷갈려하고 있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방식은 과거 동네하고 똑같이 가니까 계속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자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신자가 이거 안 하면 구원을 받았으나 놓쳐요. 빼앗겨요. 제자, 신자, 요원은 같습니다만은 뭘 확증해야 되냐면요. 이 구원을 실제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고 나 중심으로 보게 돼요. 구원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이 시작이 잘못되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구원도 절대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였거든요. 감리교 신학에서는 구원이 절대가 아니에요. 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보지만 자기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도 하셨지만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을 보면 헷갈려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절대적 구원이에요. 구원이 절대예요. 그러면 확신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근데 보통 확신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니까 내게 확신감이 따라오면 확신하고 내게 확신이 안 따라오면 확신 안 하고 내 감정 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 구원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꺼내시는 겁니다. 절대 구원이에요. 이걸 알아야 응답도 절대 응답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24입니다. 이렇게 응답, 저거는 응답 아니고 이거는 고통이고 이건 어려움이고 이렇게 보면 그건 응답 24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응답 24예요? 절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절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절대적이고 응답도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신자가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절대를 아는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이 뭐예요? 불신자에게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요 스케줄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출발이 어디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건지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가진 사람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요 방향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종말, 지구 종말, 세상 종말 끝 보고 갈 거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이 스케줄 속에서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어떤 모양 형편의 그 동네라도 불신자의 현장으로 보이는 거죠. 요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를 딱 보십시오. 뭐가 보이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요. 길이 보여요. 이거 안 보이면 길 안 보여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치유가 돼요. 안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요 두 가지 속에서 내게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성취되는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여정일 뿐이에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는 보면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잖아요. 흩어진 자인데 숨겨둔 자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걸 다 합쳐서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 아이들만 렘넌트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목표, 절대 목표는 따로 있죠. 그 목표는 성경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랬어요. 항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nobody, everybody로 가는 혼자서도 살아남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 앞에 그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모여오겠다는 거예요. 플랫폼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예요. 5가지 절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 절대 주권이 보입니다.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놓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393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 늘 들어가시고 현장에서 영적 상태가 서밋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에 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여정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요. 스스로에게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내리는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현장과 환경과 사람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을 때 있고 환경으로 인해 놓칠 때 있습니다. 사람으로 갈등할 때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앞세우는 은혜 있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